누가 막내를 데려올 것인가? 감옥에서 갇혀 있는 3일째가 돼도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도 3일 동안 기다렸겠죠.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복 형들을 처리할까? 가둔 상태에서 사형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충동도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미운 마음이 아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매우 특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의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표현은요,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죠. 믿는 사람끼리도 이런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감옥에 찾아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혐의가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익사사고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을 두려워해요. 또 화재를 경험해서 집에 불이 났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불을 무서워하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 돈, 힘 있는 권력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몇 번째로 두려움의 대상들 중에 한 대상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 권력, 명예, 어떤 것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요,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번째로 내려가고 가장 위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중심성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너희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너희의 생명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의 아주 키워드인데 조금 이따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이 경외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했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미 지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의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예요. 엄청난 테스트죠. 그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이 며칠 기다렸어요? 3일째 기다렸죠. 네. 3일째 기다렸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리아 사건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었을 때에 모리아에 도착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고,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명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경외는 야레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은 이레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변에 그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그 양을 이삭이 누웠던 그 자리에 대신 눕히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뭐예요? 경외한 줄 알겠다. 거기서 경외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당신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도처에서는요,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을 목도합니다. 우리는 TV를 켜고 신문을 보고 SNS를 볼 때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인종학살, 살인, 낙태, 아이 유괴, 학대, 수많은 인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생명을 짐승처럼 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을 목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땅을 치고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폭력적인 세상을 돌릴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많은 지도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성경의 답은 뭘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세상에 인명경시하는 문화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창세기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죠. 성경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다음 책이죠.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요. 생명 중시의 문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비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 거 아시죠? 신명기 31장을 가보세요.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무엇을 당부하냐면 31장 12절 13절이에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가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다음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이죠.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 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욥기서가 아주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욥기서의 주제도, 자, 욥기 1장을 가보세요. 욥기 1장을 가보시면 1절에 욥을 누구로 소개를 하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욥은 소개되는데 욥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마귀가 욥을 테스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욥이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마귀가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요, 1장 9절을 보세요. 욥기서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욥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테스트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테스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너의 인생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고요. 욥도 그 테스트를 받아요.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긴 테스트를 받게 되지요. 우리는 시편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편에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기뻐서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잠언 1장을 보시면요, 잠언은 지혜서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길 바라고, 잠언은 31장이니까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 있잖아요. 잠언 1장을 보시면 그 잠언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1장 7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모세의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성문서인데 그 성문서의 끝부분이 이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전도서 12장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4장을 보실래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마지막 4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의 약속인 것이죠. 신약에 와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를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집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충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재림장이에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면 막 가슴이 벅차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19장 5절을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요,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8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길 바라는데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요. 두 번째 부류, 믿지 않는 자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의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8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요, 이복 형들의 생명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질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려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막내를 데려와 혐의를 벗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살 길을 요셉이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그 총리의 조치를 접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예상치 못한 애굽에서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덮고 있었던 20여 년 동안 덮고 있었던 죄를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토록 자기들에게 예언을 하며 형, 날 버리지 마세요 하며 예언했던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2장,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 요셉의 조치를 통해서 이복 형들은 자신들이 덮고 있었던 20여 년 전의 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하는 동생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매정했고 무자비했거든요. 그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었지만 동생이 아무리 예언했지만 그들은 매정하게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조치를 통해서 자기들의 숨겨졌던 죄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요셉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매정하게 그를 팔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요셉의 고통을 조금 맛보니까 그 조금 맛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덮어놨던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괴로움일 텐데 그 괴로움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겪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해했을 때 그 사람을 가해한 만큼 여러분이 겪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해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 피해자들의 괴로움을 조금 겪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복 형들은 그 괴로움을 3일 동안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수년을 겪었죠. 수년을 겪은 그 괴로움에 3일을 맛보고 그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요셉이 보고 있는데 맏형 루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 너네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내가 말렸었잖아. 제발 팔지는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맏형인 루벤이 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말 통역관을 세워놓고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옆에서 형제들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생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단 말이야.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23절 보시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옆방에 가서 울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옆방에 가서 조용히 웁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복 형들의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회개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감사의 눈물. 여러분, 회개는요,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해했던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3일이라도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잠깐 이렇게 겪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사람의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잠깐 회개했다고 손 털고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가볍게 보이냐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볍냐고요. 왜요? 회개가 가벼워서 그래요. 너무 회개가 가벼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조용히 옆방으로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 과정에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눈물을 훔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형들에게 돌아와서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시킵니다. 한 사람의 인지를 남기는데 시므온을 찍어서, 요셉이 시므온을 찍어서 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해요. 왜 시므온을 선택했을까요? 시므온은 둘째예요. 첫째가 르우벤이고 시므온은 둘째예요. 왜 시므온이 이 인질이 됐을까요? 아마도
이 시므온이 성격이 매우 잔인했어요. 시므온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했었잖아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루벤 맏형이 요셉 죽이지는 말자 했을 때 맏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인 시므온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주동했던 사람이 시므온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격이 잔인했어요.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아마 이 말을 내뱉었던 사람도 시므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시므온의 그 잔인한, 매정한, 무자비했던 그 시므온 이복 형님의 그 행동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인지를 남기는데 시므온을 결박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매일 떠올리면서 아마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앞에서는 그렇게 매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고 나서 뒤로는요, 종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형들이 가져온 보자기에다가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자루 안에다가 또 뭘 채워요? 돈도, 곡물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까지 그대로 다 넣어줘요. 그리고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서 며칠 길 가야 되니까 그 며칠 길 동안 먹을 양식까지 또 꽉꽉 눌러서 채워줘요.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돈을 자리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서는요, 얼마나 매정하고 매몰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뒤에서 다 돌봐주십니다. 요셉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종살이 했고요, 옥살이 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요셉을 다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 다 뒤에서 친정엄마 같이 다 양식 챙겨주고 상처난 데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테러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만이 이 사회의 생명 중시 문화가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